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잠언 12장으로 들어가는데, 자,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3절.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5절.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7절 함께요.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내 믿음의 집은 안전합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는데, 오늘 3절, 4절, 5절, 6절 말씀은 내일 새벽에 한번 보겠고, 오늘 1, 2, 3절, 7절 말씀을 좀 볼 거예요. 자, 오늘 주시는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본성에 의해 지배를 받지 말고 지혜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라는 말씀을 먼저 좀 나눌게요.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훈계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절 말씀 볼게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와 같다 그랬죠? 짐승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지침이 되는, 여기 보니까 지식을 좋아한다. 지식을 좋아한다는 말은 지식을 얻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훈계,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와 같다 그랬죠? 짐승과 같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대표적인, 사람과 짐승을 뭘로 구별하죠? 우리는 이렇게 개나 소나 돼지나 다른 동물하고 사람이 다른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짐승은요,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인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영을 주셨어요. 그러나 짐승에는 영이 없고요. 오직 짐승은 본능으로만 움직입니다. 물론 요즘은 반려동물이라 그래가지고 짐승하고 같이 이렇게 집에 사는 일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짐승이 영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왜요? 짐승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미련하고 난폭하고 잔인한 것이 이 짐승이 가지는 이 본능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듣고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싫어하게 되면 오늘 성경은 짐승과 같게 된다. 이 말은 본능에 충실하게 된다. 근데 요즘 여러분, 마귀가 현대인들을 어떻게 함정을 파서 우리 현대 이제 사람들을 이끌어가냐면 본능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나 여러분 어떤 이렇게 매체를 보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본능에 충실하라. 그게 자유고 해방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그러니까 요즘 정말 TV나 이렇게 드라마나 프로그램을 잘 보면 이게 정말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점점 사람의 이 본능의 욕구를 계속 자극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계속 자극하는 소재들로 넘치죠. 흔히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라. 그러니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니까 이제는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시대.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지금 왔어요?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지경까지 온 거잖아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결국은 계속해서 본능에 충실하라, 이 말은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너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거룩의 뚝이 무너지고, 진짜 그래서 이 동성애 같은 악법이 지금 추진되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유를 왜곡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너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해서는 안 돼, 그랬을 때 내가 기꺼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거부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자유의 의미인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방종이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요즘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계속 본능에 충실하라는 게 뭐예요? 인권이나 평등이나 자유를 운운하지만 결국 그 핵심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게 왜 평등에 어긋난다고 그러고 자유에 어긋난다고 그러고 인권을 무시한다고 그러고 아주 교묘하게 그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를 왜곡시킨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회에 퍼지고 있는 악의 실상을 봐야 돼요. 결국은요, 사람이 사람이기를 포기하며 뭐와 같아요? 짐승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갈까요? 그래야 결국은 죄가 죄인 줄을 모르니까. 짐승은요, 본능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사람이 점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계속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까요? 그래야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기를, 여러분,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내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그러면 멸망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정말 귀한 선택을 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루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우리는 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살 길이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내 본성에 부딪힐 때가 있다니까요. 내 본성은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듣고 싶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나는 하지 않고 싶은데 하라고 하실 때가 있으니까 그때 부대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꺾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짐승처럼 사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게 된다. 내 마음과 행동의 모든 지침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꼭 어떤 때는 내 정말 본성을 거슬릴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징계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달게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죄악은 내 인생의 모든 건축물들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내 믿음의 집을 무너뜨리는 게 죄예요.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좀 볼게요. 3절하고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 말씀에 먼저 보면 보세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자, 7절도 한번 이어서 볼게요. 7절에 보니까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여러분, 이 3절하고 7절 말씀을 잘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의 실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악은요, 악하고 더러운 것이 충만한 게 악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악의 핵심이 뭐냐면 의로움이 결핍된 거,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은 빛이 없는 거거든요. 어리석음은 지혜가 없는 거. 그러니까 모든 죄는 어떤 이상한 악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결핍이 되니까 그게 악인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엄청나게 많은 죄가 많아서 망한 게 아니었어요. 실은 그 성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이 뭐냐면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이 뭐예요? 공의로움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의로움이 내 안에 사라지게 되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의가 떠나고 나니까 늘 내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리고 마귀가 주는 작은 유혹에도 우리가 왜 무너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 견고하게 집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죠? 결국은 그러한 자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굳게 서지 못하고 완전히 소멸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한 상태. 여러분, 내 믿음의 집이 제일 견고한 거는 언제냐면 어떤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악으로 충만한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 찬 자, 늘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로 내가 충만하면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신학생 때 우리 교회 학교에서 수련회를 떠나는 날에 큰일이 한번 났습니다. 그 성수대교가 그 무너져서 그때 우리 그 중고등부 아이 중에도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엔가요, 서울의 삼풍백화점이라고 세상에 백화점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도 종종 어떤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이런 일이 있죠. 왜 그렇죠? 원래대로 정말 설계도대로 재료대로 정해놓은 법대로 잘 지었으면 될 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왜 멀쩡했던 다리가 무너지고 집이 이렇게 붕괴되고 이러죠? 부실공사였다는 거예요. 원래 법이 정해놓은 어떤 자재를 쓰고 꼭 들어가야 될 충분한 재료를 쓰고 원칙대로 했어야 되는데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하고 그 자재를 슬쩍슬쩍 빼고, 그러니까 원래 충실하게 재료를 충분하게 써야 되는데 뭔가 빠진 거, 슬쩍 이거 재료비를 뇌물을 받고 빼고 구조를 변경하고. 그러니까 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결핍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건물도 있어야 될 재료가 결핍이 되면 결국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부실공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우리 안에 결핍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리저리 요동하고 결국은 내 믿음의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부실공사랑 똑같은 거예요. 부실공사가 왜 그렇게 되냐면 현장 감독관들이 뇌물을 받고 서로 좋다고 업자랑 짜고 이거 빼도 된다고 그러고 영수증에는 없는 거를 막 써서 해놓고 결국은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당장은 내 눈에 보기에 이익이 될 것 같고 이러면 내가 정말 뭐 돈으로도 뭘로도 내가 성공할 것 같지만 아니라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건물일수록 저희 교회 뒤에도 여기 아파트 공사할 때 보니까 밑에 기초를 엄청 파더라고요. 수십 미터를 파요. 왜요? 깊이가 깊이 파야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도 높고 견고한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공의로 터를 깊이 내리고 굳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 불법이 편해 보인다고 땅도 파지 않고 대충 건물을 세워보십시오. 그 건물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냥 단층짜리 집도요,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조급증을 정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자꾸 쫓겨요. 제가 그랬거든요. 뭔가 이렇게 빠르게 가야 나는 성공한 것 같고 바쁘게 살아야 나는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게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천천히 가도 느리게 가도 바르게 가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더디 간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디 갈수록 바르게만 가면 돼요. 이게 바르게 간다는 게 뭐냐면 내가 불법과 요행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슬렁슬렁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멀고 힘들어 보여도 언제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든든한 반석과 같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구원을 이루는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두 가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짐승과 같이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본성에 충실한 삶은 짐승과 같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을 불법과 악행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집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세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부실공사로 부도가 나지 않고 건실하고 든든한 내 믿음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